4일 첫 주입니다. 벌써 7월이 한 달이 가고 8월달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죠. 포도나무의 삶 또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와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책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였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살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은요, 알아보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함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더라도 누구보다 올바로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과 이사야 1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이게 5장 30절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11장 3절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여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3절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 대로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는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얇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고요. 인간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또 다른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를 잠깐만요 핸드폰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7장 16절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일하는 줄로 알미라.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 것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 이룰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에레미야 23절에 16절 1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렸느냐. 에레미야 23장 16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1절 22절은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도 예언하였은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임의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뒷받침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배우시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킨달 목사는요, 요셉의 생애의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빚으시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6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성계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7장 2절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동행들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 배우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6절에 있었고요. 성경은 동생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 5절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좋은 기회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지 왜 이 시골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권면한 가치관의 배우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행합니까? 아무 때나 올라가라. 나는 내가 세워주는 것을 내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성경도 동생들의 신앙이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 권좌에 쓰고요,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설교도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온갖 강구 기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절정적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과 악을 위해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과의 선과 의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예수께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 얘기인데요.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또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선행을 부인하셨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여러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이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과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3절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올려드릴게요.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31절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의 아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43절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시기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느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이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위해 자신의 선과 의를 의지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의지하신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의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는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라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다른 곳에서는요. 동일한 삶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실 일을 행한다 라고 표현을 요한복음 8장 29절 하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열매로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아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유대인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유대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칭하는 말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당신은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했을 따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와 어울려 사람의 평가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잘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그들은 오직 사람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 자들이 바리새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번역하신 단어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원하는 바를 행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29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고린도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요. 값으로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할 때 일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은 그를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아도 이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즉 그들이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온전한 화합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 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